뿌리에 대해서 말씀해 볼 겁니다. 뿌리는 세렛이에요. 세렛이. 쉰, 레시, 신. 신은 뭐라 했죠? 신? 비전이요. 비전인데 예수. 신구약의 올바른 비전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도 아랫니, 윗니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도 잘게 씹어서 먹듯이 말씀도 그쵸 한마디 한마디씩도 우리는 다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쉰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시는 그 하나님 성경 66권이 말하는 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 66권 안에는 그리스도가 존재해야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 66권을 해석해야 된다는 게 지금 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고 본문에 얘기하죠. 그죠? 너희의 뿌리는 누구래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해 줘요. 스스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뿌리가 거룩하면 우리가 거룩한 것이고 뿌리가 또한 근본이면 우리 또한 근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참으로 뿌리에 대해서 또 성서에서 어떤 말씀을 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나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난 이후에 8절에 뭐라고 그러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고백이나 어떠한 말로도 여러분들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된 자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도 페리인데 페리는 입이 열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된 상태를 열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모든 나무에는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 열매는 성경 66권이고 그 열매의 본체는 그 66권의 본체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도끼가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열매 맺지 않는 나무가 누구죠? 열매 맺지 않는 나무가 예수죠. 예수를 비롯해서 유태인들이고 또 율법주의자들인 것이죠. 그렇죠? 그들을 찍어냈을 때 다시금 그 세렛시에서 정확히 참된 포도나무, 참된 무화과나무를 세워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를 뭐냐면 뿌리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의 머리는 뿌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열매는 나무 꼭대기에서 달리죠. 그러면 나무의 뿌리가 머리잖아요. 머리는 땅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아요? 그 땅속은 우리 마음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열매는 그 가지들에서 맺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으로 보여지는 모든 말씀들이 곧 열매인데 그 열매는 뿌리로부터 근본 그리스도로부터 달리게 된다, 열리게 된다,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뿌리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은 머리고 머리는 반드시 자라게 하는 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골로새 2장 15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까지 자라갈지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이건 오히려 정확히 더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 머리가 되라는 거예요. 자라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안 되죠. 근데 그리스도 머리가 되면 우리는 어느덧 주님 향해서 한 발 한 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6절에도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두 번째 밭에 보면 돌짝밭에 씨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흙이 얇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므로 해가 뜰 때 이미 말라버렸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뿌리를 내리지 못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진리를 배우나 진리에 이를 수 없는 자들,
디모데전 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리를 배우나 진리의 근원에 이룰 수 없는 자들,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요, 나무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열매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뿌리 없이도 자기 스스로 열심을 내고 열정 내고 바르게 살면은 분명히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겐 열매 없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상태로 죽는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없는 나무는, 무화과 나무는 더 이상 우리들에게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라는 여러분의 생명나무만 존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유태인들을 향해서 책망하듯 그들을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갔거든요. 그런데 무화과 잎사귀는 무성해요. 성경 66권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열매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저주했더니, 저주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것을 봤더니 뿌리부터 나무가 다 말랐나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말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려 해도 그대로 순종하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막 기적을 행한단 말일까요?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것을 산이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율법주의. 그것을 바다에 정확히 던져서 수장시켜, 세례시켜서 정확히 그리스도로 나오게 하는 삶의 축복을 말씀하여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 행위들, 구약의 모든 문자들까지도 완벽하게 바다에 수장시켜서, 세례로서 수장시켜서 더 이상 내 행위는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존재하는 것. 그게 여러분 뭐냐면 근본, 여러분 뭐냐면 나에 대한 뿌리가 마른 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뿌리가 아닌 것은요, 다 마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럴싸하다 하더라도. 율법주의가요, 99.9%가 그럴싸하더라도 그들은 하나의 열매, 하나의 참된 생명나무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테이션이라는 것은 아무리 정품과 유사하다 해도 그거는요, 정품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단들은 결국 이단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은혜에서 떨어질까 나는 염려하노라. 사도 바울이. 또 너희 안에 쓴뿌리가 날까 염려하노라 그런다고. 여러분, 쓴뿌리가 뭐죠? 쓴뿌리가 뭐예요? 쓴뿌리가 율법이죠. 율법.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그거. 그게 일어날까 사도 바울은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그들한테 너희가 은혜로 살지 않을까 겁난다. 또 너희 안에 쓴뿌리가 나서 너희들이 사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네 행위로 구원받는다 할까봐 두렵다, 염려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그러고도 남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보세요. 바르게 산다, 착하게 산다 해요. 또 가르쳐요. 그러나 실상은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거는요. 주님이 만약에 이 땅을 파라다이스로, 그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라고 파라다이스로 왔다면 주님은 실패한 분이죠. 그렇죠? 근데 주님은 육은 죽을 때까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만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에게는 판도가 틀리죠. 육은 그런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거 변화시키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은 십자가에 죽이러 온 것이고 영인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걸 정확히 인지하지 않으면요, 그 일반 그 하나님도 모르고 종교도 모르는 일반 그런 사람들이 하는 도덕적인 거에 갇혀서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잖아요. 그죠?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도 정확히 뭐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 오른편에 작은 책이 놓였는데 요한은 그것을 펼 자가 없어서 울었단 말이에요. 그때 장로 중 하나가 뭐라고 그러죠? 요한아 울지 마라 그래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이를 떼기에 합당하시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다윗의 근본이 그리스도였고 그리스도만이 성경 66권을 다 해석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이라는 건 봉인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해제해 줄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그 유태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50도 못된 것이 그래요. 내가 다윗이 있기 전에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50도 못된 것이 그런다고. 거기서 50이라는 게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49제 드린다 하잖아요. 죽음. 그죠? 오순절이라는 게 성령이 임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다윗의 근본은 다윗의 뿌리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뿌리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다윗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할 때 50이라는 성령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기들이 해놓고도 이해하지 못한 낱말들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도 뭐라고 그러죠? 나 예수는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얘기 준단 말이에요. 똑같이 말하잖아요. 그죠? 나 예수는 그러잖아요. 오늘 예수는 절대적으로 우리 안에 근본인 뿌리인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없이는요 우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과 다니엘서 5장을 읽다 보면 큰 나무를 베내버리죠. 그죠? 베내버리는데 그 뿌리 근원은 그대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뿌리에서 다시금 나무가 새싹이 자라 올라서 나무가 됐다라고 얘기해 줘요. 이건 뭐냐면 느부갓네살의 그 여러분들만의 육적인 행함으로 말하면 느부갓네살이 뭐냐면 땅바닥에 떨어져서 독수리 날개를 갖고 독수리 발톱을 갖고 짐승처럼 풀을 뜯으며 7년을 산다고 그래요. 7시기, 7시기를 산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왕이 다시금 회복할 때에 천하의 어떤 왕보다도 화려하고 은혜롭고 조화로운 것을 당신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의 근본 뿌리인 교만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느부갓네살이 끊어졌을 때 다시금 부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가 내 스스로가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내 스스로 내 뿌리구나를 정확히 알게 돼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너희 안에 규정된 것을 내가 참으로 시청각교대로 풀어낼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도 시청각 교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원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그 유치찬란하게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서 29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길까 염려하노라. 또 그러면서 너희 안에 쑥 같은 쓴뿌리가 참으로 너희 안에 날까 내가 염려하노라. 주님이 그런다. 여러분, 쓴뿌리는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 이 육신의 푸시케가 끊어질 때까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서. 사탄이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이 사탄이라니까요. 내 생각이. 바깥에서 자꾸 찾으면 안 돼요. 그 헛개비들. 가장 무서운 거는 내 안에 있는 나란 말입니다. 자라고 말하는. 그게 일어날까 하나님은 늘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은 염려하듯이 우리를 쳐다보는 거라니까요.
왜냐면 조금 은혜롭게 살다가 또 그거에 잡혀서 또 행위로 돌아가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거에 잡혀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사기서 5장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에브라임의 뿌리에서 그 자손들이 나서 아말렉 군대들을 어떻게 해요? 치리라, 아니면 물리치리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에브라임이 누구죠? 에브라임이 므낫세의 동생이잖아요. 그죠? 므낫세는 예수, 에브라임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에서 뿌리 같은 그 자손이 난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래서 아말렉을 율법적으로 살고 사람의 생각대로 사는 것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조리 죽입니다. 아이든 어른들이든. 왜 죽여요? 왜? 그리스도라는 근본 뿌리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죽이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예대로 보면 하나님이 되게 무섭고 하나님이 굉장히 악한 분으로 묘사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근본 참 사랑을 알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아, 내 스스로 살기 때문에 내게 훈련을 주는 거구나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부터서 이제는 감사가 되는 거지 마음으로부터서 불평이 나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 19장 2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욥은 내 안에 쓴 뿌리가 있거늘 이렇게 얘기해줘요. 우리는 왜 저들을 핍박하는가 그래. 욥이 잘 본 거예요. 쓴 뿌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욥이 그걸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남을 핍박하지? 남을 왜 정죄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 안에 쓴뿌리가 있는데 왜 바깥에 있는 저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있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면 너희도 그것으로 헤아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너희 안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래야 형제의 눈 안에 있는 티를 빼주리라, 그런다고. 그 말이라고. 욥기서 19장 28절에 난 말이 그거라는 거죠. 내 안에 쓴뿌리라는 그 자아가 있는지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내 스스로가 의인이 되고 내 스스로가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쓴뿌리는 네 안에 있거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냥 남을 핍박하지 않죠. 그죠? 율법으로 너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라 하지 않죠. 주님은 그래서 은혜를 가진 자만이 그 뿌리라는 근본을 정확히 아는 자들이죠. 그 뿌리를 모르면은 자기 스스로 생각이 뿌리인 줄 안다니까요. 착각한다니까요. 그 착각은 우리들에게 아픔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 28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그 손으로 바위들에게 대시며 그래요. 주님께서 바위를 반드시 깨트립니다. 율법을 깨트립니다. 예수를 깨트립니다. 그러면서 그 뿌리로 산을 덮으며 근본이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빛을 가져오시는도다. 그런 바위를 깨트려요. 사람의 생각을 깨트려요. 예수 자신, 하나님 자신까지도 깨트려요. 그러면서 뿌리로 여러분들 마음을 다 덮어버려요. 그러놓고 난 이후에는 빛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은 잠자는 자여 깨어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주께서 내 안에 빛을 비추시느니라, 그런다. 빛을 가져오는 거. 사람의 생각이 깨져야 오르라는 그리스도의 참된 빛의 말씀,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게 뿌리의 근본된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80편 9절에서도 시편 80편 9절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터를 예비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곳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리라. 그런다. 주께서 터도 예비해 주셔요. 근데 시편 11편에 보면 그러잖아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고 그러잖아요. 그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해요?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터도 예비해 주시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우리의 주라는 것.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터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뿌리도 우리가 내려올라 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뭐냐면 길가밭이 될 수밖에 없고 돌짝밭이 될 수밖에 없고 염려제리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그런데 터도 예수고 뿌리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주님께서 뿌리를 내리게 해주신다면 그 밭은 그 마음은 그 뿌리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삶의 축복들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그것을 뿌리라고 얘기해 주는.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로 2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래요. 이새의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면 두 개가 나오죠. 그죠? 첫 번째 막대기, 두 번째 가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가지여야 돼요. 그리스도께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새로부터는 예수는 반드시 꺾인단 말이에요. 꺾여야 된단 말이에요. 뿌리,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서 결실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사야 53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예수는 이렇게 말해요. 연한 순 마른 땅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의 뿌리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뿌리는 뭐라고 그래요? 결실할 것이요. 예수의 표현이에요. 연한 순 마른 땅 같다는 것이죠. 그럼 마른 땅에는 뭐가 필요하죠? 단비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물된 동산처럼. 성령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때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사야 53장이에요. 고난의 종 예수. 고난의 종이 예수가 죽어야, 그죠? 하나님 자신이 죽어야 진짜 본체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고 말씀하는 낱말인 것이죠. 그게 뭐죠? 뿌리. 진짜 뿌리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죽어야 된다고. 뿌리이긴 뿌리인데 그는 죽어야 돼요. 잠시 있어야 될 뿌리라. 말하자면 돌짝밭에 있는 뿌리 같은 거죠. 예수는. 그러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런 근본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말라기는 이렇게 말해요. 말라기는 뭐냐면 멜레크라는 천사의 천사, 진리의 사역을 하는 자. 그래서 구약의 맨 끝에 놓은 거예요. 말라크. 그가 뭐라고 그러죠? 교만한 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 뿌리와 나무와 가지가 완전히 마르리라. 어떤 자가요? 교만한 자. 교만한 자는 뭐죠? 교만한 자는 뭐예요? 스스로 할 수 있다 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다 일했잖아요. 첫째부터 엿새까지. 그러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원래 교만이라는 낱말이 프라이드는요 나쁜 게 아니에요. 희망이에요. 예수가 그걸 했다고. 우리의 교만 때문에 그가 자기 뿌리와 자기 나무와 가지가 죽었다, 말라 죽었다고. 예수가. 그래야
그리스도라는 자기의 본체 영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뿌리가 되고 나무가 되고 가지가 되고 결실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말라기의 근본 중심.